살다 보면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마음이 계속 불편한 날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처럼 지내고 있는데 속은 자꾸 흔들리고 작은 말에도 마음이 예민해지고 사소한 일에도 기운이 빠지고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이 강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상황부터 점검합니다. 요즘 일이 많아서 그런가? 잠을 못 자서 그런가? 스트레스가 쌓였나? 누가 나를 힘들게 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공격을 받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적 공격이 심해지면 눈에 보이는 사건보다 먼저 무너지는 것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마음은 더 쉽게 무너지고 생각은 더 쉽게 어두워지고 판단은 더 쉽게 한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오늘은 영적 공격이 심할 때 반드시 위험해지는 4가지 관계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4가지 관계가 어떤 식으로 흔들리는지 알아두면 막연히 두려워하기보다 지금 내 상태를 더 정확하게 보고 더 안전한 방향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위험해집니다. 영적 공격이 심해질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삶의 바깥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쪽입니다.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접하고 있는데 마음은 점점 하나님을 멀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변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신뢰의 대상으로 바라보기보다 반응을 확인해야 하는 존재처럼 대하게 되고 기다림보다 결과를 먼저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는 마음을 내어놓는 시간이 아니라 보고하거나 설명하는 시간이 되고 말씀이 위로가 되기보다 부담이 되는 순간들이 늘어납니다. 이때 위험한 신호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기보다 조심스러워진다는 점입니다. 잘못한 것이 분명한데도 숨기고 싶어지고 연약함을 드러내기보다 스스로 정리한 뒤에 나오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피하는 것은 아니지만 있는 그대로 서는 것이 어색해집니다. 그래서 기도는 길어지거나 짧아지는데 마음은 오히려 더 멀어지고 침묵은 버림받은 느낌으로 해석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신뢰의 시간으로 보기보다 관계의 단절로 오해하면서 마음이 더 굳어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감정으로 판단하게 되는 흐름입니다. 마음이 무거운 날에는 하나님도 멀게 느껴지고 기쁠 때만 가까이 계신 것처럼 느껴지다 보니 관계의 기준이 상황과 감정에 따라 흔들립니다. 그러면 신앙은 점점 안정이 아니라 파도처럼 출렁이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은 신실함보다 계산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기보다 지금 나에게 무엇을 해주시는지를 먼저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는 큰 일을 겪은 뒤 극심한 탈진 속에서 하나님을 멀게 느꼈습니다. 도망치고 숨고 싶어질 만큼 마음이 무너진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그치지 않고 먼저 쉬게 하고 먹게 하고 조용히 만나주셨습니다. 이 장면은 영적 공격이 심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관계를 다시 안전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영적 공격이 심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크게 바꾸려고 애쓰기보다 더 단순하게 돌아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잘하려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솔직해지는 방향으로 한 걸음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고 여전히 가까이 계시며 관계의 주도권을 쥐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다시 붙들 때 흔들리던 마음은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둘째,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위험해집니다. 영적 공격이 심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는 것과 함께 또 하나 무너지는 것이 있는데 그건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을 할 수 있고 일도 하고 역할도 감당할 수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자기를 미워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쉽습니다. 왜 이렇게 약하냐? 왜 또 넘어지냐? 왜 이 정도도 못하냐? 이런 말들이 점점 익숙해지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기보다 몰아세우는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따뜻해지기보다 차가워지고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이 두려워져서 그냥 덮어두고 지나가려는 습관이 생깁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것은 자기 마음의 신호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피곤하면 쉬어야 하는데 영적 공격이 심할수록 오히려 더 무리하려고 합니다.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아서 더 바쁘게 움직이고 더 많은 일을 붙잡고 더 강한 척을 하면서 버팁니다. 그런데 이렇게 버티는 방식은 잠깐은 버틸 수 있어도 결국 마음을 더 메마르게 만들고
영혼을 더 예민하게 만들고 작은 자극에도 쉽게 무너지는 상태로 몰아갑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강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을 더 위험한 자리로 데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영적 공격이 심해지면 자기 생각을 믿기 시작합니다. 평소라면 흘려보낼 수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 그때는 사실처럼 들립니다. 나는 가치가 없다. 나는 믿음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떠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서 커지면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 안에서 울리는 목소리가 진리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누구의 말도 위로로 들어오지 않고 스스로도 스스로를 설득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 자신과의 관계는 점점 끊어지고 자기 안에 혼자 갇힌 느낌이 강해지면서 숨이 막히는 것 같은 하루를 살게 됩니다. 사무엘상 30장에서 다윗은 큰 위기를 겪습니다. 함께하던 사람들이 다윗을 원망하고 돌로 치려는 분위기까지 생기고 상황은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기도를 했다는 말이 아니라 다윗이 자기 자신을 다시 붙잡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감정이 아무리 흔들려도 상황이 아무리 무너져도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세우는 선택을 했다는 뜻입니다. 영적 공격이 심할 때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결국 이런 선택이 필요합니다. 자기 마음이 무너진 채로 흘러가게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중심을 잡는 선택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본론에서 중요한 적용은 자신을 잘 다루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 공격이 심할 때는 자신을 다루려는 힘 자체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더 쉬운 방식으로 자신을 돌보는 길이 필요합니다. 먼저 자기 상태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많이 지쳤습니다. 지금 마음이 예민합니다. 지금 생각이 어두워졌습니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을 때 그 인정이 회복의 문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말을 조금 바꾸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왜 이래, 또 이래, 이런 말 대신에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조금 쉬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영적 공격이 심할수록 자기 자신과의 관계는 쉽게 위험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을 버리도록 두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다시 숨을 불어넣으시며 다시 걸을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자신을 몰아붙이는 길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살리는 길로 한 걸음 옮겨가면 좋겠습니다. 셋째,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위험해집니다. 영적 공격이 심해질 때 사람과의 관계는 갑자기 나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작은 틈이 계속 쌓이면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기대가 크고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지기 때문에 평소에는 넘길 수 있는 말 한마디가 그날은 칼처럼 꽂히기도 하고 별뜻 없는 표정이 나를 무시하는 신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적 공격의 시간에는 내 마음이 사람을 정확히 보지 못하고 자꾸 최악의 해석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 결과 사랑해야 할 사람을 경계하게 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멀리하게 되고 결국 혼자 버티는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관계가 흔들리면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불안해진 마음은 또 관계를 더 흔들기 때문에 이 악순환이 빨리 돌기 시작합니다. 이때 흔히 나타나는 변화는 말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말의 온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대화를 하기는 하는데 설명이 길어지고 방어가 먼저 나오고 사과보다 변명이 앞서게 됩니다. 마음이 여유를 잃으면 상대의 말을 들을 공간이 없어지니까 듣기보다 결론을 내리고 확인하기보다 단정하고 서로를 이해하기보다 이기고 싶은 마음이 올라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은 내 연약함을 잘 아는 사람이라서 영적 공격이 심할수록 그 사람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기도 합니다. 나를 드러내는 순간이 두렵고 나를 이해받지 못할 것 같고 괜히 상처받을까 봐 먼저 거리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연락을 미루고 약속을 피하고 마음속으로는 계속 서운함을 쌓아두게 되고 나중에는 작은 일에도 폭발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었지만 압박이 커지자 결국 부인하게 됩니다. 그 장면을 보면 베드로가 갑자기 나쁜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라 두려움이 마음을 꽉 잡는 순간 가장 가까운 관계를 지키는 힘이 약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 공격이 강해질 때 가까운 관계가 위험해지는 이유도 비슷합니다.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두려움이 커져서 마음이 좁아져서 서로를 향한 신뢰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관계를 정리하는 결정을 빨리 내리기보다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부터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예민합니다. 지금 상처받기 쉽습니다. 지금 혼자 있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관계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숨을 고르게 됩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에게는 모든 감정을 쏟아내기보다 작은 사실부터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오늘 마음이 무겁습니다. 말이 날카로워질까 조심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은 상대를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관계를 지키는 길이 됩니다. 또 서로의 마음이 격해질 때는 당장 결론을 내리기보다 잠깐 멈추고 시간을 두고 다시 이야기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회피가 아니라 관계를 살리기 위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가까운 사람을 내 전쟁의 상대가 아니라 내 편으로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영적 공격은 사람을 적으로 만들고 고립을 선택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관계 안에서 우리를 지키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흔들릴수록 더 잘하려고 애쓰기보다 먼저 속도를 낮추고 해석을 늦추고 말의 온도를 낮추는 선택을 하면 좋겠습니다. 잘못한 부분이 보이면 완벽한 설명을 준비한 뒤에 사과하려고 미루기보다 짧게라도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관계를 붙잡아 줍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관계를 보호할 때 영적 공격의 시간에도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는 무너지기보다 오히려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넷째, 공동체와의 관계가 위험해집니다. 영적 공격이 심해질 때 공동체와의 관계는 겉으로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예배 자리에 있고 모임에도 참석하고 필요한 역할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조금씩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함께 있어도 혼자인 느낌이 들고 웃고 있어도 마음은 닫혀 있고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깊이 연결되지 않는 느낌이 커집니다. 공동체가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설명해야 할 것들이 많아지고 괜히 평가받는 자리처럼 느껴질 때 영적 공격은 이미 관계의 안쪽을 건드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기에 흔히 나타나는 모습은 공동체를 떠나고 싶어지는 마음입니다. 꼭 떠나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메시지를 듣다가도 이 말은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닌 것 같고 저 사람은 나를 모를 거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점점 스스로를 관찰자의 자리에 두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보호받는 위치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위치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공동체는 쉼의 공간이 아니라 긴장의 공간이 되고 은혜의 통로가 아니라 부담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초대교회는 말씀과 기도뿐 아니라 함께 모이는 삶을 중요하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아름답게 보이는 이유는 공동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함께 버텼기 때문입니다. 영적 공격이 심할수록 공동체와의 관계가 위험해지는 이유는 혼자서 감당하려는 마음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혼자 견디는 것이 성숙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 자리는 가장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 관계는 다시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힘이 된다. 이 말은 공동체에 대한 중요한 시선을 열어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면 공동체와의 관계도 함께 흔들리게 되고 공동체가 무너지면 신앙은 쉽게 개인의 싸움으로 축소됩니다. 공동체는 나를 판단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자리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영적 공격은 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공격이 심할 때는 공동체 안에서 더 잘 보이려고 애쓰기보다 더 솔직해지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다 말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힘들다는 사실 정도는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완벽한 믿음의 모습으로 서 있으려다 보면 도움을 받을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마음은 더 고립됩니다. 공동체는 강한 사람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지친 사람이 다시 숨을 고르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와의 관계를 지키는 또 하나의 방법은 비교를 멈추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과 내 상태를 나란히 놓고 보면 나는 항상 부족해 보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공동체는 비교의 무대가 아니라 각자의 속도로 걸어가는 길을 함께 걷는 자리입니다. 오늘은 말없이 앉아 있어도 괜찮고 오늘은 기도에 집중하지 못해도 괜찮고 오늘은 그냥 버티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날일 수 있습니다. 그런 날들을 허락하지 않으면 공동체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영적 공격이 심할수록
공동체와의 관계는 쉽게 위험해집니다. 그러나 그때야말로 공동체는 가장 중요한 보호막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손이 되고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다시 완벽해지기 위한 자리로 삼기보다 다시 연결되기 위한 자리로 삼는 선택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 선택이 영적 공격의 한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내는 중요한 길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